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최병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이지만 저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한소망에서 사역할 때 제 옆자리 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선배 분에게 많이 또 지도도 받고 배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사실은 우리 최봉규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영성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성이 전공이라서 제가 나중에 기도나 아니면 영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때 한번 꼭 모셔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요거 종강할 시점 딱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묵상학교라고 하는 책을 요때 때마침 딱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내당교회도 양육 중심의 올 한 해를 지금 양육 중심으로 지금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고 있는데 지도했는 내용을 가지고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저희도 이렇게 종강하는 시점에 또 좋은 책이 출간이 되어서 물론 오늘 이 책을 다루지는 않지만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아서 또 우리 종강하는데 또 귀한 말씀 또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도 초청하고 다음에 영성 때도 또 한번 초청하려고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또 대구에서 여기까지 먼 길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목사님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내당교회 왜 웃으세요? 뭐 잘못됐어요? 대구 내당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봉규 목사입니다.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다. 저는 그 사랑 듬뿍 받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한소망교에서 제가 옆에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다 해주고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항상 충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역도 재미있게 또 즐겁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충일교회 와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복된 성도님들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상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좀 꽤 길어지죠. 처음에는 몇 개월 지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이제 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좀 혼돈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지 않습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을 엄습하고 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안케이트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근 2주 동안에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질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던져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그 추이를 적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2월을 지나고 3월 초에는 전 국민 중에서 10%가 2주 동안에 질문을 받는 그 2주 동안에 자살을 한번 생각해 봤다. 5월 초에도 10%, 그런데 9월 되니까 14%까지 올라갔고요. 작년 12월 달에는 13%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치지 않습니까? 14%, 13%는 우리 국민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근 2주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자살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좀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 어떤 연령들이 가장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봤더니 19세에서 29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내가 굳이 살아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우울증 중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같은 학회에서 준비하고 조사했는데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8년도 지역사회를 조사했을 때에 우울증, 그냥 단순히 우울하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놓여서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위험군, 그것이 지역사회 2018년도에 4%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3월에는 18%, 9월 되니까 22%, 그리고 12월 되니까 22%, 조금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저 수치를 보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하다,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죠.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우리의 시선을 잡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갤럽에서 지난 11월에 미국인들의 건강과 또 정신 상태, 그 행복도를 조사하는 의료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는 어떤 조사였냐면은 미국 사람들을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연령별로 좀 나눠보기도 하고, 또 남성, 여성 나눠보기도 하고, 또 출신 성분에 따라서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큼 수입이 있는가,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신적인 건강이 좋다, 나는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군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주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었어요. 매주 예배를 참석한 사람 중에 46%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다,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수치는요, 전 미국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심지어는 한 가구의 소득이 10만 불 이상인 그런 가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죠. 미국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았을 때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벗삼아 말씀 벗삼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반쪽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곳에 모이신 분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나라가 부흥하고 또 쇠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나라가 그런 큰 환란으로 인하여 쇠퇴하게 되는데 역사의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그 환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겪는 백성들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쇠퇴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만 홍해라는 엄청난 환란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게 됐죠. 진퇴양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그 환란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모세를 향하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몰려가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 이 사막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폭동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시던 잠을 그만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이냐? 딱 하나만 꼽아봐.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말 하지도 않고 딱 하나 뽑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품이 있는, 기품이 있는 삶.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품이 있고 기품이 있는 삶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품이 있는 삶, 기품이 있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영성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 그 기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환난 가운데 능력이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말씀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충만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이 두 번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닥칠 고난을 당해봤을 때, 당해버렸을 때, 그때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도 아마 다 맞으셨을 거예요. 이 어깨에 불주사라고 옛날에 하나씩 맞았잖아요. 그 아마 5학년 때 맞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제 1년 선배 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같이 놀던 형인데 저에게 와서 불주사를 맞고 나서 얼마나 그것을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지, 그거 맞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팔이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5학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싫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5학년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불주사를 맞는 그 전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내일 학교 안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번 순서에 대해서 그 주사를 딱 맞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저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의 위기를 맞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밤에 잠도 못 자죠. 밥도 못 먹어요. 사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막상 부도 나면 어떻습니까? 에이, 차라리 잘 됐다. 발 쭉 펴고 자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놓쳐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땐 두렵고요, 그냥 놓아버릴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외부에서 주는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집을 지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집을 지실 때 이 밖에서 주는 외공이 있어요. 집을 흔들려고 하는 정말 큰 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공이 있으면 외공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공이 있을지라도 내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내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닥치는 환난보다 내 믿음이 훨씬 더 클 때, 훨씬 더 강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보다 더 큰 내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홍해보다 더 깊은 내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부의 외공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든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순한 이야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의 책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된 어떤 책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꿔오셨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믿음의 계획하심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참으로 나를 구원케 하는 믿음의 말씀이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케 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내공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교훈과 책망으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번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품격 있는 삶, 기쁨 있는 삶을 위해서는요, 생각이 바라야 됩니다. 마음이 바라야 돼요.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똑바르지 아니하면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삐뚤어진 생각으로 어떻게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마음으로 어떻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 생각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되지 않는 거구나, 나에겐 힘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해도 되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흔들리는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사탄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면은 같이 옆에서 흔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자기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였느냐? 그거 따먹어도 된다. 그것 먹어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서 너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와에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돈주머니를 맡겼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으면은 그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직책을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을 지배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쓴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읽은 그 사람의 감동과 오늘날 내가 있는 감동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의 감동과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감동이 같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어떤 책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사람들 읽는 사람마다 감동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와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그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감동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쓰신 하나님께서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쓰신 성령께서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감동을 받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생각,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책망해 주십니다. 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다른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지키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키시는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품 있는 인생, 품격 있는 인생, 경건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나만 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도 그거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선한 사역들도 우리가 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인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선행을 베푸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친구예요. 그래서 많은 자선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정말로 활발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행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왜 하느냐라고 다시 되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여러 단체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사업을 같이 동역하며 그 일들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나의 선행과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선행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만약에 예수 믿는 나의 선행이 그 사람들의 선행과 다른 것이 없다라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이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이 훨씬 더 숭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갈라지는 차이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은 육을 위함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행은 영을 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행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힘의 원천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의 힘의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들은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힘없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도 없으나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행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쓰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
한 번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 보고 그대로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하루는 이 예레미야가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보았거든요.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이미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꽤 넓은 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막 하교를 하고 있고,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한 아주머니께서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 학생들의 그 하교를 돕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조끼 뒤에는 경찰청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 물론 어느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되겠죠. 전도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얼마나 쓴소리를 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성경책 뺏으려고, 또 전도지 뺏으려고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저리로 가버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구경 난 것처럼 구경을 하고, 그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성경책과 전도지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갔어요. 막 나무라는 그 노란 조끼 아저씨 앞에 딱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무라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 막 쳐다보더니 갈 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갈 길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전도하는 곳이 아닌데 저쪽에 나가서 그걸 나눠주라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 서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길이 누구 소유 겁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나라 거죠.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이고 이분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이곳에 서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할 자유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리로 그 자유를 박탈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장 선생님 시켰대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저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같이 갑시다. 내가 법적으로 이건 묻겠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움찔움찔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가가야 되죠. 다가가서 더 바짝 코앞에다가 얼굴을 대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라? 이 종교의 자유도 이렇게 박탈하고 작은 조끼 하나 입었다고 이 많은 어린아이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시고 그러십니까? 사과하시라고.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쪽으로 이제 갔어요. 제가 그분의 어깨를 툭툭 들으면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성경책을 끌어안고 있는 걸 보았는데 이 성경책이 얼마나 읽었던지 더덜더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지금 시대에 누가 당당하게 성경책 끼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구나.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깨 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해가는 참 품격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충일교회 표를 보니까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요, 너무나 좋은 말씀과 벗삼아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한 해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말씀에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 살아가게 되신다라면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뚜껑을 탁 이렇게 덮어놓으셨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뚜껑을 탁 여실 때가 있는데 그때 영적인 지도가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가 맞춰졌을 때에 정말로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서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